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심연이자 최고의 영광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요. 소요리 문답 제6문은 짧은 문장이지만 이 안에는 기독교의 성패를 가르는 본질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또 지성의 한계를 넘어서 또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사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것은 굉장히 복의 복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설교 강단에서 잘 선포되지 않죠. 여러분들이 다 믿음으로는 알고 있고 고백으로는 알고 있지만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설명 자체가 모호하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이제 설명하다 보면 또 잘못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목사님들이 꺼려하고, 사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아쉬움들은 어디 있냐면 이 어려운 이야기는 이제 쏙 빼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현실이 되고 말았고, 쉬운 이야기들, 그냥 아멘하며 반응할 수 있는 얘기들, 좋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 소요리 문답 6문을 강의하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이것을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는 또 제가 막 엄청 뛰어난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또 저는 교수로서 전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로서 전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하고 다음 주도 이제 걸쳐서 강의를 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이제 조금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 주는 조금 이제 요즘 시대에 조금 이제 어떤 이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어도 삼위일체 교리는 그냥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고요, 그냥 인식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쉽게 설명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쉽게 쉬운 단어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신학적인 용어나 또 어려운 단어들을 그대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양해 부탁을 드리고, 또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면 아마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소요리 문답의 기초를 충실하게 닦아왔죠. 그래서 제1문에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임을 배웠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규칙으로 성경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4문에서 하나님의 무한하고 불변하는 속성들을 고찰한 뒤에 바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라는 유일신 신앙의 기초를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마주한 제6문은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시느냐는 질문에 답해주고 있는데, 신학적인 체계 안에서 이 문답은 하나님의 존재론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경륜으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가교 역할을 하게 되는 질문이고 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토대가 있어야만 이제 이후 전개될 하나님의 작정과 창조, 섭리,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비로소 논리적인 일관성을 갖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를 모르면 우리는 창조의 설계자가 누구신지,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셨는지, 내 안에서 누가 거듭나게 하시는지를 온전히 고백할 수 없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내 안에서 누가 거듭나게 하시는지를 온전히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보고 연구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물론 오늘 이 시간 한 번으로 이 방대한 교리를 모두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건데요. 그러나 오늘 저와 함께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왜 삼위일체 교리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이거 그냥 모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한번 그냥 뭐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삼위일체 교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인식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이 어렵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대할 때 가장 먼저 가져야 될 태도는 다음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신앙이란 인간의 이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해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이제 인간적인 그런 자리에 머물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우리의 자신을 맞추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삼위일체 교리는 더욱더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많은 이들이 삼위일체를 어려워하면서 인간적인 논리에 맞는 방식으로 설명하고자 하거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왜 말하는지, 또 성경에도 없는 단어를 왜 사용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게 됩니다. 최근에 이 박모모 씨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연예인이지만 뭐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걸 가장 중점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이 성경에 나온 적이 없는데 그거 왜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미 기독교 역사에서 이미 이단으로 다 정죄가 되었죠. 정죄가 되었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을 아직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00% 이단이에요. 100% 이단이고 100% 사입이죠.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지성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삼위일체는 인간이 고안해낸 철학적인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스스로를 그렇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 교리야말로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신비한 계시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소요리 문답 제6문의 질문과 대답을 한번 엄숙하게 여러분 한번 믿는 마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라는데요. 질문하면은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요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십니다. 아멘. 되게 중요한 논리가 여기에 적용되어져 있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서고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시냐라고 묻고 있고, 그 대답으로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본체는 하나고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격이라는 용어는 이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나 신성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 대답에서 뭐라 그랬냐면 본체는 하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루는 수적인 단일성을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 부분이 모여서 하나가 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성부의 본질이 100이라면 성자도 100, 성령도 100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뭐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의 신적인 본질 전체가 각 위격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상호 침투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좀 얘기하면 하나님의 본질은 나눌 수 없고 세 위격은 하나의 동일한 신적인 실체를 공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결정이 바로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4세기 니케아 공의회에서 확립한 동일 본질의 진리가 되는 것이죠. 또 3위가 계신다고 하는데 위 혹은 위격은 이제 위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위격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의지와 지성을 갖추고 상호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독립적인 주체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혼동되지 않습니다. 성부는 성자를 이렇게 표현해요. 성부는 성자를 표현적인 의미예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이거를 표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건데, 성부는 성자를 낳으시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시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서로를 나와 너라고 부르시고 영원 전부터 완전한 사랑의 사귐 속에 계시는 분이 되는 것이에요. 즉 삼위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이미 완벽한 공동체로서 존재하심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또한 권능과 영광도 동등하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위격의 구분이 결코 서열이나 등급을 의미하지 않음을 선언하고 있는 건데요. 성부가 성자보다 먼저 계시거나 성령이 두 분보다 낮은 조력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고, 삼위 모두가 동일한 영원성과 전능성, 거룩함을 소유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우선 이걸 왜 나에게 알려주십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게 이 개념이 틀려서 다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개념 때문에 다 이단과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개념에서 다 혼동되거든요. 이 개념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사실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목회자 중에서도 이 이야기를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분 되게 많이 있어요. 완전히 엉망인 경우도 정말 많이 있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잘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어려운 용어를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원래 그 주장하는 설교의 가장 그 이제 그 방식이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야 된다가 제 방식이거든요. 그래도 그 연구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를 쓰면 되게 좋은데 전 편한데 그건 설교자의 책임이 아니냐. 설교자는 책임은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하는 건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어렵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잘 따라오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진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이제 그 용어가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진리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삼위일체 교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재밌어요. 왜 등장했냐면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우리의 바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치열한 영적인 산물과 같은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는 주 2세기경에 하나님의 단일성을 보호하려다가 위격의 구분을 사실상 부정해버리고 말아버린 이 한 이단이 등장했는데 바로 군주신론이라는 이단이 등장하게 되죠. 이 군주신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단일한 통치를 강조한 사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죠. 그들도 똑같이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어떻게 세 분일 수 있느냐, 이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논리에 집착하게 된 거죠. 이 안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군주신론 안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역동적인 군주신론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을 본래 평범한 인간이었으나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임해서 아들로 채택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양자설이 있고요. 또 이것을 이 양자설에 따르면 예수님의 본질적인 신성을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양자가 되었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처음에 태어날 때 신적인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신적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양자설을 이제 그거를 부정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이 공의회를 열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군주신론이 있는데 양태론적 군주신론입니다. 사벨리우스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사벨리우스주의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오직 한 인격이신데 시대에 따라 가면을 바꿔 쓰듯 나타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연극에서 배우가 상황에 따라서 다른 가면을 쓰고 1인 다역을 하는 것처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속아 넘어가는 게 어디냐면 세대주의죠. 세대주의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 순복음 교단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완전히 잘못된 그런 이 교리가 됩니다. 세대주의가 뭐냐면 이거죠. 구약에는 성부로 나타났다가 신약에는 성자로 나타나고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해서 지금은 성령 시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그런 이단이라고 정죄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대주의는 여러분 절대로 따라가시면 안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세대주의 형식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 시대, 그 다음에 뭐 예수님 시대, 예수님 시대, 그 다음은 성령 시대. 그래서 이런 뭐 성령 시대다 이런 것들 들어봤잖아요. 그거는 완전한 이단이라고 이미 정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따르면 안 되는 그런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요, 이 그 세대주의를 따르면 이제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존재하는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자의 시대는 성부 하나님은 없고 성령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기서 뭐가 부정되냐면은 삼위일체, 서로 한 분이 계시고 세 분이 계시는 그 순간이 없기 때문에 세대주의는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등장한 이단이 뭐냐면 주 4세기에 등장한 아리우스 주의인데요. 아리우스는 이제 사실 이건 계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아리우스는 이런 얘기입니다. 성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자 예수님은 영원에서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정의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자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하나님의 온전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세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시간 가운데서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었지만 영원이라는 관점, 시간이 창조되었잖아요. 근데 창조된 시간 말고 이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왜냐하면 이 성부와 이 어떤 성령이 그것을 창조했기 때문에, 영원 중에서 창조했고 시간이 존재하면서 성자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성자는 성부보다 좀 못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선택하여서 그러니까 불변성을 얻고 신성에 이른 존재이고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진 하나님이시라는 주장을 하게 된 존재가 바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었죠. 여기에 대항하여 일어난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7번이나 유배를 당하면서도 그는 철저하게 구원론적인 입장 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피조물은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는 반드시 참 하나님 동일 본질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금 이해 가시죠?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성부와 성령이 창조를 했다면 성자는 좀 못한 존재고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이 피조물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미 영원 때부터 함께 존재한 것이지 성자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시간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해석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아타나시우스의 이 고백은 나중에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승리해서 전통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후 381년에 이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성령의 신성에 대한 도전이 일어났을 때 이 가파도키아의 세 교부, 즉 바실리우스, 두 그레고리우스를 통해서 성령 또한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동일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확립했고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에 관한 고백, 즉 한 본체 안에 계신 세 위격이라는 삼위일체 교리가 이때 완전히 완성이 될 수 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이제 헷갈리니까 제가 조금 더 쉽진 않은데 이제 좀 잘 정리해준 그런 인용문이 있어요. 이승구 교수님이라는 분 계신데 이 교수님께서 사도신경이라는 강해를 보면 이렇게 해석해 줬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오직 한 하나님이 계신데 그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유비되지 않으시는 아주 독특한 존재 방식을 가지셔서 그 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고 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존재와 영광과 권세에 있어서 동등하시며 동일 본질을 가지시고 계셔서 한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질적 존재에 있어서 각 위 사이에는 종속적인 면이 없고 위격적 어미의 차이가 전혀 없지만 우리는 그 계시를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고 또 이 용어들이 지시하는 관계성과 성경의 표현에 근거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낳으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낳아지며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는 표현을 써서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복잡하죠? 근데 어려운 표현인데 근데 이건 뭐 사실 더 쉽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표현하면 대부분 이단으로 빠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교리를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인간의 이해 방법인 운명론이나 숙명론적인 방법으로 해석하거나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예정론이나 섭리가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처럼 똑같은 게 오늘은 조금 이 어려운 얘기를 듣겠지만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확하게 이단 가운데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또 보존하고 그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결정한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것을 봤을 때에 여러분들은 당연히 반드시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어떤 시로 올라오면은 뭐 불받아라 막 이런 것들에 되게 빠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위험한 거죠. 불받아라가 사실 위험한 건 심판받아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해석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분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오늘의 내용을 좀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신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50% 정도는 이해를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쩌면 이제 조금 이제 이 부분에 좀 다른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 어떻게 또 삼위일체를 정의했나라는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어 보도록 할까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선배들은요, 잘 오다가 곁으로 빠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이 믿음의 선배들도 잘 따라가셔야 되는 게, 이렇게 잘 오다가 이상한 데로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있죠. 되게 위험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믿음의 선배들은 끝까지 이 개혁주의 안에서 또 장로교 안에서 잘 이렇게 신학을 정립한 사람들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정말 정확한 길을 걷게 된 사람들 제가 세 사람 정도를 소개시켜드리면서 삼일체 교리를 좀 정리해 볼까 해요. 먼저는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학자 중에 한 명이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이에요. 헤르만 바빙크의 이야기는 제가 정말로 한때 푹 빠졌던 학자 중 한 명인데요. 이 헤르만 바빙크의 책을 읽는 것은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그 책을 읽어보면 영어의 영자도 모르는 사람이 영어 책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정도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읽으면서 헤르만 바빙크의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책을 읽는데, 그 책을 읽으면 그 개혁교육이라는 책에 뭐 읽다가 보면 그때 막 스터디 모임에서 막 읽고 했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근데 독특한 것은 그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고 머리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읽을 때마다 무언가 안개 속에서 아주 선명한 빛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책들, 이런 책들을 좀 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근데 각오는 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바빙크의 삼위일체 고백 속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삼위일체 고백 속에 기독교의 심장이 고동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바빙크가 삼위일체를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부른 이유는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교리가 흔들리면 기독교 신앙의 다른 모든 요소, 즉 창조와 구속과 성화의 모든 사역이 그 뿌리부터 무너진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내부에 존재하는 그 영원한 다양성 속에서 이 통일성이 단순히 하나님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만드신 창조 세계 전반에 반영되어 있다라는 놀라운 통찰력을 제시해 주었죠. 이 바빙크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은 만물의 원형이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적 존재의 삼위일체적 원리가 외부로 나타난 것이 바로 창조 세계의 유기적인 체계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저 파편화된 개체들의 무의미한 집합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닮아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통일성을 이루는 생명체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생물학을 공부하든 역사를 연구하든 혹은 우리의 이웃과 관계를 맺든 그 모든 현상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모든 존재를 그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려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헤르만 바빙크였습니다. 이와 맞물려 또 이러한 신비로운 진리는요, 우리의 이성적인 추론으로 도달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 학자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벤자민 워필드라는 사람이죠. 매우 단호하게 이 사람은 역설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 워필드는 삼위일체가 인간의 자연 이성으로는 결코 발견할 수 없고 오직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 순수한 계시적 진리라는 것을 강조해 주었어요. 그럼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는 유일한 근거가 우리의 논리가 그것을 용납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었습니다. 특히 워필드라는 사람은 뭘 강조했냐면 교육의 가치를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면 이 교육들이 잘 자라가지고 나중에 보면 이게 이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워필드라는 사람인데, 사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했던 이 반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넬에서 반틸이 있는데 이 반틸이라는 사람과 이것 때문에 부딪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조금 이게 완전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정통적인 개혁주의 방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육으로 구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근데 그건 좀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개혁주의 안에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소요리 문답의 정교한 문구들을 통해서 이 위대한 교리를 습득하는 것이 성도의 인격과 영혼에 지울 수 없는 표식을 남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식은 마치 인생의 거친 풍랑 속에서도 배를 고정해주는 견고한 닷과 같아서 우리가 도덕적인 혼란이나 신학적인 회의에 빠질 때마다
우리 기억 속에서 그 정순한 교리의 말씀들이 다시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발걸음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문답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는 이 소율의 문답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 새겨진 그 지을 수 없는 표식이 되어서 평생토록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토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더 나아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코넬리우스 반티라는 사람은요, 이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인류 철학이 수천 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해묵은 난제, 즉 일과 다의 문제, 여기서 이제 일과 다의 문제라는 것은 일은 보편성의 원리를 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과라는 단어나 중력이라는 법칙은 모든 사과와 모든 물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통일성을 가진 하나이고요. 다라는 것은 개별성이나 개별적 사실을 뜻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죠. 내 앞에 놓은 이 빨간 사과 하나가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고, 혹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 빗방울 하나하나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구체적인 것들에 관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고민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 세상은 결국 하나의 거대한 원리로 묶여 있는가? 아니면 그저 흩어진 수많은 개체일 뿐인가? 문제가 뭐냐면, 만약 하나만 강조하면 개개인의 가치가 무시되는 독재나 전체주의에 빠지기 쉽고, 여럿만 강조하면 세상은 아무런 질서도 의미도 없는 혼란이 되고 말 거예요. 근데 이 반틸이 이 소유의 문답 6문, 즉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서 이 문제의 정답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하나님 안에서 본질의 단일성과 위격의 다양성이 어느 다른 하나가 하나에 종속되지 않고 동등하게 궁극적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것은 뭐냐면 통일성이죠. 또한 하나님은 그 새 위격이시다. 무엇입니까? 다양성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이기에 완벽한 통일성과 질서가 있고,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구별된 인격으로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완벽한 다양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가 셋보다 먼저 있지 않고 하나보다 먼저 있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해석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삼위일체론적 유신론이라고 그렇게 지칭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삼위일체론적 유신론은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할 때 보편적인 진리와 개별적인 사실들을 모순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견고한 토대가 되죠. 만약에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아니라면 우리는 세상을 그저 흩어진 파편처럼 보거나 아니면 개별성을 무시하는 억압적인 통일성으로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 지체들이 서로 다른 은사를 가졌음에도 한 몸을 이루는 그 신비로운 연합을 기쁨으로 수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존 프레임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 통제, 권위, 임재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설명하면서 이를 삼위일체의 사역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줬습니다. 이 프레임은 성부가 건의의 근원이시고 모든 계획을 세우시는 분으로서, 성자는 그 계획을 역사 속에서 실행하고 통제하시는 분으로, 성령은 우리 곁에 친히 거하시며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적용하시는 임재 하나님으로 묘사하게 되었는데요, 이 세 가지 속성은요, 이 마치 삼위 하나님이 서로의 안에 거하시며 상호 침투하시듯 서로를 전제하고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외부 사역은 어느 한 위격의 단독 사역이 아니라 삼위가 함께 하시는 공동의 사역이고, 성도의 삶 전체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 존 프레임은 강력하게 선포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일상의 작은 의무를 수행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성부의 계획 안에서, 성자의 통치 아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해 준 사람이 존 프레임이라는 인물이었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배경과 탄생 배경, 그리고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통해서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이 모든 내용은요, 단순히 누군가의 주장이 아니에요. 분명한 성경의 계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니까요, 조금 정신이 혼란스럽잖아요. 이게 어떤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요, 이거를 삭제시켜요. 삼위일체하는 교회를 삭제시켜요.
되게 속상한 일이에요. 이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교회 안 올 것 같으니까 그죠? 안 올 것 같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대부분 내 마음속에 쏙쏙쏙쏙 꼽히고 내 감정에 쏙쏙 쏙피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삭제시켜요.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요,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얘기하지 않아요. 다 들어보세요. 정말 독특하고 없어요. 사실 이 사실을 공부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이 진리를 알아야 뭐가 있냐면 이단과 사이비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여기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신천지 같은 그런 단체들 보세요. 왜 거기 다 빠지는지. 이상한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이상한 얘기하는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끌려가요. 한 번도 안 배웠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요 그냥 혹해가지고 그냥 좋은 얘기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사실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신학교 가운데서도 이런 것에 대해 연구가 잘 없어지는 추세예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연구를 안 하죠. 그러니까 모호해져요. 되게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도 사실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떨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더 쉽게 풀어 설명하고 싶었지만 쉽게 풀면 풀수록 문제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용어들도 가감없이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런 시간이 아니면 언제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에 관한 교리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다른 신앙 고백서들 그리고 이단들 할 수 있다면 이 많은 관심사에 있는 이 가수 이제 박모모 씨가 왜 잘못되었는지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안 오시는 거 아니겠죠? 어렵다고. 그죠?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오셔서 들으셔야 돼요. 정말 제가 보니까 이렇게 대화한 내용이 최근에 이제 그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그 박모모 씨와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을 쭉 살펴봤어요. 분석하고 또 분석하고 분석해 봤는데 완전히 엉망이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혹혹 빠져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유명한 가수니까 이상한 얘기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요. 또 뭐 천열매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되게 좀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빠져요.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면요, 이걸 들으면서도 몰라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서 잘못 이야기하는데 몰라요. 여러분 정말 저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신앙을 정립하고 살펴보는 시간이었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고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 마음속에 너무나 아쉽고 속상한 마음이 들었던 것은, 정말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이 위대한 교리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사실 이 교리는 우리가 생명력으로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의 피 흘림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교리를 지키고 이 교리를 그냥 무조건 고수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적이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교리를 정말로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성경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을 기울였는데요. 근데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배운 적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들은 적이 있는지, 이 어려운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구분적으로 들어본 적이 있는지. 신앙생활을 내가 30년, 40년, 50년 했지만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 교라는 교리를 이 자세하게 들어본 적도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듣고 있을까. 그러니까 시대가 점점 감정주의, 낭만주의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점점 가다가 이 역사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빠지냐면, 교회가 역사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무교회주의로 빠지는 건 정확한 거 사실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자유주의 형식으로 빠지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시대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전하는데 뜨거운 것만 바래요. 굉장히 뜨거운 것만. 그러니까 가슴에 열정은 필요한데 지성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유지하는 게 지성이도 정말 머리는 차갑게, 마음은 뜨겁게. 이게 그리스도의 자세 아니에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연구해야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보기를 갈망해야 되죠. 그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우리는 구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쩌면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 교리를 준비하고 또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준비하면서 이 마음속에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진리를 듣고 있는 여러분, 지난 여러분 대우리 문답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습니까? 시작. 복음을 듣고 유형교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무형교회의 진정한 회원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잘 보세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주가 어떤 주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 성경에 말하는 주가 아니라 이상하게 괴기하게 변형된 주를 따른 사람도 많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라. 무형교회의 진정한 회원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 무형교회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 바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곧 누구냐면 진짜 무형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습관들은 당연한 것이고,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배들의 교리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묵상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신성교회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겉으로만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 속에 정말 고동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아가는 그 마음들. 저 정말 신학생 때 그랬거든요. 마음속에 막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이 너무 막 가슴을 막 뛰면서 너무 막 놀랐어요. 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막 가슴을 막 뛰고 고동치게 만들고 막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래서 정말 막 어떤 걸 하게 되면요, 막 연구를 하게 되면 그 연구에 푹 빠져서 막 3, 4일 동안 그냥 밤을 꼬박 새도 괜찮고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신학생만 누리는 게 아니죠. 성도들도 그렇게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하는 기쁨. 아, 하나님 누구시구나. 어떤 분이시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가니 더 큰 기쁨으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전생애를 걸고 주님을 알아가도 부족한데 감정적인 충동으로만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만 주님을 알아서는 안 돼요. 감정 안에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이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을 쓰고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해석된 내용들을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파악하시고, 이상한 신천지나 이상한 어떤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곳에 혹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 마음에 조금 막 끌리는 거 있으면 막 끌려가요. 막 보면 그 신천지 같은 데 이런 거 하거든요. 뭐 말 맞추기 게임하고, 걔네들 말 맞추기 게임 잘해요. 말 맞추기로 계속 막 맞추고 막 여기 끌어오고 저기 끌어오고 이상한 얘기, 그냥 별별 얘기 다 하겠는데 거기에 그냥 혹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막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여러분, 정확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사실 사도신경만 잘 배워도 괜찮은데 요즘 시대는 더 강력하게 배워야 돼요. 악한 자가 여러분 못 배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끌려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 그분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기쁨을 얻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려웠지만 여기 오늘 모인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함께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